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제는 군림하고 CEO는 섬긴다. 황제는 통치자지만 CEO는 동반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참된 지도자로 인정하는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원하고 또 존경하고 바라보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진정한 리더십, 그것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 서번트 리더십을 말했던 사람은 미국의 ANT라고 하는 미국 전신전화회사의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인데, 이 섬기는 리더십의 핵심은 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십,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는,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리더십이 가장 좋은 서번트 리더십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IMF 시절에 많은 회사들이 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사원들을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책상을 또 한쪽에 빼놓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한 회사는 이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한 명의 사원도 내보내지 아니하고 함께 끝까지 위기를 극복한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입니다. 유한 킴벌리의 문국현 사장님은 이 동반자 섬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월급은 조금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기존에 이 8계조로서 이렇게 운영하던 거를 절반으로 4계조로 운영하면서 평생 직원들의 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이 IMF라는 어려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원들을 잘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의 대표 기업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이 이 시대의 대세인 것입니다. 군림하려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권위주의는 오늘날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섬길 줄 아는 개인과 단체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이게 이제 오래전 통계인데 아직 제가 그 근간의 통계를 한번 쭉 찾아봤는데 그때 했던 통계 외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한 10년 전에 발표한 통계인데 아마 더 각박하고 인색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시간, 자기 시간을 내주는 것, 그게 통계청 발표에 하면 단 6분이랍니다. 6분. 10분도 안 돼요. 잠깐 남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뭔가를 섬겨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인색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갑질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비결, 성공하는 방법을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청년 시절에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머슴살이를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 그건 뭐냐면 주인의 요강을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주인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주인의 요강을 정말 열심히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는 이 청년 모습을 보고 주인이 이 청년은 그냥 머슴으로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해서 숭실대학교, 지금은 관악구 쪽에 숭실대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숭실대학교는 원래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숭실대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이 조만식 장로님이 숭실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오산학교에 부임해서 교장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후일에 이 제자들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선생님,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성공하는 비결을 물었을 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은 능력이고 성공의 첩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섬긴다라는 것은 천박한 사람들, 하위의 종들만이 섬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러 오셨고 손수 씻기시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더러운 병자들을 손수 만나시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물론 족보상으로 보면 사촌입니다. 사촌. 그런데 이제 외종 사촌이죠. 사촌인데 와가지고 선생님 간청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거든 우리 둘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어머니를 동원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대하여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 화를 냈다는 심하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사이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4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3년 내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화를 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며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도 똑같이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며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편과 좌편입니다. 이것은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위,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어떤 직위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하는 일도 다르고 그 사람이 누리는 권세도 다른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있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직은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젊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꿈꾸더라도 나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즉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우리들에게는 이 아직도 가야 할 길과 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요. 이 책을 보면 현대인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들을 분석하면서 왜 이들이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또 오늘날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펙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비교하며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이 각양의 종교들이, 즉 신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각양의 종교들이 주장하는 신들 중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의 신은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연구한 결과 예수님 외에는 자신을 내어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하면 구원의 길이 있단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권위적이고 통치자인 모습이 아니라 친히 겸손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와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콰이광의 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콰이광의 달이라는 영화는 원작이 콰이 계곡 옆에서,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한 3번 정도
TV에서 볼 때마다 재밌게 봅니다. 왜냐하면 영화 구성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보는데요. 이 원작을 쓴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작가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쓴 책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건데 2차 세계대전에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서 철로의 이 작업에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없는 배고픔과 강제 노역과 그리고 이 치료받지 못한 이 몸의 이 염증으로 인해서 고열로 그냥 작업을 하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신을 차려고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지극정성이 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포로 처지였던 이 그리스도인이 그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태도와 그의 삶의 가치관을 보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도와줍니까? 다들 지금 포로 생활이 힘들잖아요. 다들 배고프고 정신이 없어요. 고통스러운데 왜 도와주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섬김을 받으려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섬김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인생의 본분을 게을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 사람한테 들었다라는 것. 그래서 화해강 계곡 옆에서의 책의 주제가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십자가를 지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러 온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무언가 봉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다면 무언가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어디엔가 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젊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열렬히 헌신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다면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더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더 낮아져서 성도를 섬기는 자리, 이웃을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1897년,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2년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인도의 참혹한 기근으로 인해서 아사자가 속출할 때 저 황해도 장현에 있는 솔레 교회에서 불우이웃돕기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모았냐면 그때 돈으로 56원 84전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6원이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이 100원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해외의 아사자들을 향해서 구호 기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제는 이태원의 앞에 있는 일대의 넓은 땅을 군용 땅으로 수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 150호가 아무 보상도 못 받고 무일푼으로 쫓겨났습니다. 1906년에는 평양에서 무려 340만 정보, 일정보가 3,000평입니다. 340만 정보를 일제가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이 졸지에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교회가 이들을 받아서 먹이고 재우고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지 코리아 리비주에 보면 1906년 8월 5일자에 보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로사에 이긴 일본 제국군이 나이 어린 조선교회에 굴복하였다. 1930년대 한반도를 기아가 한번 휩쓸었습니다. 일제시대죠. 윤치호와 김육두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삼동회를 조직했습니다. 삼동이 뭐냐면 참 추울 때입니다. 동절기. 아사 직전인 얼어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위해 온돌방과 음식을
준비해서 저들을 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에 박수를 보냈고 한국교회를 보면서 위로와 희망을 받고 한국교회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은 더 많아졌고 물량적으로는 더 풍부해졌고 힘도 더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담을 높이 싸고 세상의 작은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의 명하신 섬김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작은 자들 곁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성도와 교회가 마땅히 이것을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광고할 것까지는 없어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는 매번 강사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 있는지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3일차 되는 날에 옥수동에 있는 옥수중앙교회 호용환 목사님이란 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분이 어르신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는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이 우유를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배달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일을 세상이 칭찬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다면 사회에 관심이 적은 겁니다. 복음의 대상인 사회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르신에게 우유를 배달하는 재단을 세웠더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매일 우유 사장님이 이 지원을 해줍니다. 종교가 불교인 사장 60개 지킨 회장님이 10년이 넘도록 매달 700만 원 이상씩 계속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난 9월 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목사님,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목사님이 하시는군요 하며 교회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용환 목사님이 어르신들에게 우유 배달을 시작한 지가 한 20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3년 정도 된 것이죠. 이 호용환 목사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르신들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는 일을 접하게 되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어르신이 돌아가신 줄 모르는 겁니다. 어르신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봤더니 자녀가 4명인데 정부에서는 자녀가 4명이라 그러니까 아무 지원을 안 해주고 지원을 끊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에게 연락을 못합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짐이 될까봐. 그동안 제대로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연락을 하면 돈을, 경제적인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모양이 돼서 그동안도 자식과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쓸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집에서 냄새가 나서야 돌아가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용환 목사님이 옥수동에서 어르신 이 독거가정 100가정을 목표로 우유 배달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우유가 이렇게 하나, 2개 쌓이면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가 없으면 어르신이 그 우유를 드신 거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어르신에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걸로 파악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유 100가정을 목표로 했던 그 우유 배달이 지금은 4만
70가정에게 우유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뿐만 아니라 저 전남 지역까지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2003년에 옥수동에서 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옆 동네에 2005년도에 그 옆 동네에서 부목사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수동이 어떤 데인지 금호동이 어떤 데인지 잘 압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은 개발이 돼서 다 아파트입니다만은 골목 가면 따닥따닥 작은 집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하는 분들, 밖에 나가서 일용직 하는 분들이 많이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그 동네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호영한 목사님의 옥수중앙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 젊은 세대 미래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 봉투를 하나 내밀었는데 그걸 열어봤더니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입니다.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사업에 힘이 되어주는 조력자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교회에 김봉진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사업만 하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개업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가서 개업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7, 8번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개업예배 드려주세요. 아니면 목사님이 개업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우유 배달을 합니다. 목사님, 우유 배달이 참 좋아요. 배달이 참 좋아요. 그러면서 우유 배달을 매일매일 사업이 망했지만 따라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민이 이렇게 탄생된 것입니다. 목사님 배달이 좋아요. 배달이 좋아요. 우유 배달을 따라다니면서 배달 하다가 창업 이름 김봉진 의장, 배민의 김봉진 의장이 그 청년인 것입니다. 옥수중앙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업을 감당할 만한 힘과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것은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호영한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이 작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작은 관심 하나, 우리가 없어졌는지 그대로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작은 관심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작은 거지만 복음의 대상자들인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받는 분들에게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오늘 오후에 호두 과자를 만들어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나눔과 돌봄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작은 것부터 나눔으로 돌봄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나눔과 돌봄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작은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작은 성금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